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16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지난주에 그 사울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또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또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세 아들과 같이 함께 죽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들도 죽고 내가 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에 그런데 이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해서 이제 그 비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병사한테 나를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그 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무기 든 병사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또 왕관을 다 벗기고 이제 해서 그 갑옷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요. 그리고 몸은 시체는 그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죠.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장군이나 왕이 죽으면 적장이 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음날 그 시체를 내려서 잘 화장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이제 애국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죽는데 이때 다윗은 뭘 했냐면은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었죠. 그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제 끌고 간 아말렉을 쳐서 이제 가족들을 구하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한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청년이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울을 이제 그 죽이는데 관여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왕관과 그의 그 팔에 있는 고리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증거로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거의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어쩌어쩌 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을 내가 이제 죽여달라고 했고 내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상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 다윗의 숙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윗의 정적이 죽었으니까 좋아할 줄 알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그 즉시에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피를 흘렸으면 그 피는 너에게 돌아간다. 인과응보 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면요, 그 악한 남에게 피를 흘린 것은 언젠가는 그 피가 피를 흘린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인 거죠. 이게 바로 이 신명기 역사관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 역사관에 따른 역사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인데,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정직한 세계관이죠.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을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엄청난 친구잖아요. 그 죽음,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조가를 짓습니다. 길게 짓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시면은 거기에 조가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참 절절합니다. 21장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부터 강하였도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진짜 충직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세자거든요. 사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것이 다윗에게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쟁자가 될 사람인데 다윗과 엄청난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랬지만은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그 이 부자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지킨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웬만한 여인과의 사랑보다 이 요나단과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우정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애가를 짓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 반응 이걸 잘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을 이제 헤브론은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이제는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사울 왕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없고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만이라도 일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해서 이제 세웁니다. 세우고 헤브론을 수도로 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전체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 30에 왕이 됐을 때는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유다만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왕이냐 하면은 그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 지파 또 나머지 이 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는 죽은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전장터에서 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전장터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우고 나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 국가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잡고 유다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 왕이 싸우는 게 아니죠. 그 이제 부하들이 싸우는데 그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아버지 사울 왕부터 그 가문을 지켰던 군 사령관입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인 거죠.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죠. 이제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광야 때부터 함께 400명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또
동생이 있죠. 아비새와 아사헬. 이 삼형제가 이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측근이었죠. 그러니까 군사령관. 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남쪽에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집과 이제 사울의 집 이스보셋과의 이제 7년 동안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들과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제 나와서 대표로 12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이제 전세가 좀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아사헬이라고 아주 노루같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용맹하기에 아주 대단한 용맹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막 도망가다가 아브넬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노련한 사람인데 야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근데 계속 쫓아옵니다.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계속 아사헬은 쫓아갑니다. 결국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죽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전투에서 유다 쪽은 19명, 아사헬을 포함해서 19명이 사망을 하고 이스라엘 쪽 북쪽 아브넬이 이끄는 사람들은 36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 전쟁이 장기화되더라. 전쟁이 길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 7년 6개월 동안의 그 싸움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아브넬 북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 쪽, 이스보셋 쪽, 사울 집안 쪽에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분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이제 군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사실은 실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사울을 모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을 남아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세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쥐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사울 왕의 첩이 있어요. 이제 여러 부인이 있겠죠. 그 첩 중에 한 여자를 건드려요. 이 아브넬이요. 통간을 한다는 거죠. 하게 되니까 이걸 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한마디 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건들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서 이제 실세를 드러냅니다. 야,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나를 유다의 개냐?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 애비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때부터 너에게 해준 은혜가 얼만데 너가 뭐 건방지게 지금 내 은혜를 잊었느냐? 그리고 이딴 일로 나한테 허물을 물어? 하면서 아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쫄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제로 실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왕은 왕이지만 허울만 좋지 모든 건 다 아브넬이 이끄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이스보셋 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는 거 봐서는 쪼잔하고 말이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다윗에게 귀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명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점점점 다윗 쪽이 점점점 기세가 세지는 것 본인도 아니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다윗에게로 귀순해서 망명을 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야겠다 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조용히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요. 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이제 나름대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 부하가 되겠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내가 버리겠다. 나를 받아달라. 하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그 아브넬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조건 하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지금 3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3명인데 제일 먼저 얻은 여자가 미갈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아시잖아요. 미갈인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미갈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뺏어 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부인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 두 부인이 있는데 이 미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내 아내 미갈을 뺏어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아브넬이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다시 다윗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의 사람이 된 거죠. 됐는데 문제는 아브넬이 그러면은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아브넬은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신복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있고 요압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사엘이 있잖아요.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아브넬한테 죽었잖아요. 절천지 원수가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가 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밑에 군사령관이 2명 있어도 좋을지 몰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다윗을 모시겠습니까? 당연히 권력투쟁하고 그러죠. 근데 권력투쟁 정도가 아니라 아브넬은 요압의 원수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브넬이 귀순한 건요, 이거는 사기예요. 왕을 속이려고 합니다. 왕의 정보를 빼서 이스보셋한테 알려주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되면 요압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면 부하는 그거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조용히 헤브론에 있을 때 조용히 잠깐 봅시다. 아브넬 잠깐 봅시다 하고 조용히 만난 자리에서 칼로 죽여요.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자, 이게 일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 유다 땅 헤브론에 와서 다윗의 이 수도에 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죽인 거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죽인 걸로 소문이 나겠죠. 너무 곤란한 거예요. 다윗은 전혀 아브넬을 죽이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 죽음과 관계없다. 이것은 요압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러줍니다. 그리고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각까지 만들어서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아주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이렇게 해서 아브넬을 죽인 자가 요압이었다고 하는 것. 요압의 행위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서 아주 성대하게 장난을 치러 주니까 사람들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요압을 저주해요. 자기 부하를. 이 사람들은 너무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만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무대뽀예요. 그리고 용감하긴 하지만 다윗의 사정을 잘 안 봐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압도 다윗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되지만 지금은 뭐 이제 요압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장 최고 지도자의 어려움인 거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의 죽음. 사울 왕의 죽음을 놓고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아할 줄 알았지만 다윗은 계속 거리를 둡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건 내가 아니고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다윗의 죽음이 기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히고 아브넬의 죽임, 적장이잖아요. 적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제 무관한 것을 계속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적장에 그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여기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보셋 이제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군사령관 둘을 세웠는데 바나와 레갑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게 전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하지는 않아요. 무너져 내려가는 왕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이스보셋 왕이 이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바나와 레갑 이 군사령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는 거죠. 다윗 좋아할 거로 생각하고 다윗에게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죽였다. 당신이 싫어하는 이스보셋 왕을 우리가 죽였다. 하고 이제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제 망명을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사울 왕을 죽인 그 아말렉 청년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소문 못 들었어? 그 사람을 내가 죽였듯이 너 사울의 아들이야. 사울의 아들이고 적어도 내가 사울의 사위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내가 10년 동안 고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그러했고 사울의 아들인데 이스보셋 왕 죽었다고 머리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니? 하고는 저놈들 죽여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대신 이스보셋은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제 보세요. 이러한 이 세 사람에 대한 다윗의 반응,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조가와 애도와 그리고 이게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적장 중에 적장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조가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르고 그를 죽인 자들을 처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진짜 이런 면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정치력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나를 쫓아왔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잘됐다 포상한다.
그리고 적장이 죽었으니까 그 죽인 자를 가져온 사람을 포상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이소봇의 죽음에 대해서 막 받아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아주 저급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도 없는 그리고 어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열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속으로는 죽기를 바랬을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절대로 그런 표시를 하지 않고 그런 예의와 그런 품격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또 아브넬에 대해서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러한 그 예우를 최대한 하면서 그가 유다의 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본 적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집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원래 같은 혈연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도 죽고 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거기서 누가 왕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유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모든 12지파를 다 통일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일어난 이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고요. 5장에 나와 있고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이로써 이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고 7년 동안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이제 진정한 다윗 왕조 예루살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더라도 그 명분과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으로 가는 그 길에 잘못된 발자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